자신이 믿는 종교 경전의 우리말 버전이 절대적이며 심지어 오류가 없다고 믿으며 그래서 경전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을 종교적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을 다른 말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은 아랍어로 쓰여진 이슬람교 경전 코란만이 진정한 경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번역된 코란은 코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의 민족주의자들도 힌두교 근본주의자이며 불교의 정통주의자들도 불교의 근본주의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인간 저자에게 계시해 무오하지 않다는 완전 축자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믿는 개신교 목회자는 80% 이상이었으며 평신도는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 응답한 이들이 정확히 기계적 영감설이나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 개신교의 70% 이상은 근본주의자의 성향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무어와 완전 축자 영감설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서구 기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뉴욕의 농부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이 1843년 전후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말을 믿었던 어떤 목회자들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밀러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종말론과 천년왕국 이론에 대한 역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과 종말에 대한 기대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825년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영국의 천년왕국 운동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는 1870년대에 와서는 천년왕국 운동이 개혁교회라 불리던 미국 장로교회와 네덜란드 교회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천년왕국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더 트루스라는 천년왕국 운동 정기 간행물이 발견되었으며 천년왕국 대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를 뒤흔든 강력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사회가 세속화되어 타락했고 교회도 사회와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어 타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이 기독교인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폭발하며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남을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혹적인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밀러파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믿어서 전천년왕국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역사를 7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바로 세대주의에 근거한 전천년왕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믿는 후천년왕국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왕국론자들은 역사를 7세대로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믿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해서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 바르게 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운동은 서구 사회의 타락과 노동과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타락과 정치 경제의 불안감을 신앙으로 극복해보려는 노력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경 해석에 대해 다양한 반복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대주의적 천년왕국과 종말론에 기댄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에 기대고 있고 자신의 모든 신앙을 이곳에 기대어 자신이 바로 말세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성경의 번역 과정을 주제로 다뤘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성경이 처음 쓰인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이 존재합니다. 사본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과 같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사본의 발견은 없었고 조각조각 이어진 다양한 서본들을 비교해가며 가장 원본에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기준을 세운 원어 성경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원어 성경도 한두 번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개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획의 오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해석이 뒤바뀔 만한 수준의 변화를 거쳐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어 성경의 기준이 되는 성경도 이렇게 변화를 거쳤으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쳤을지 상상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세 번역, 킹제임스 성경 등 다양한 버전의 번역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번역본도 결국 번역자들의 해석이 거쳐진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믿기 위한 최선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이것이 가능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원어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자신의 경전인 코란을 아랍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생기다 보니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라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또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킹제임스 성경은 11세기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 워낙 훌륭한 사본인지라 이것을 영국 왕의 주도로 번역했으니 대단히 좋은 번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한정됩니다. 구약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 이후 크게 발견된 사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11세기 이후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본이 발견되어 이후로도 수차례 큰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11세기 사본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에 쓰인 것이니 사본이 많지 않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도 원본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유대의 마소라 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거쳐 연구하여 완성한 사본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기원 후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소라 사본에 기댄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성경은 다양한 사본들의 보완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맹신하는 운동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이며 이 또한 세대주의와 전천년왕국 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는 순수함만으로 보자면 근본주의도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발전하기 이전에 타락한 세상에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운동으로 번져나가며 누군가 이것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들은 의심하는 이들보다 악용하기 쉽습니다. 선동에 쉽게 동요합니다. 저 악마 같은 세상에 살며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지 말고 이곳에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라고 그곳에만이 구원이 있다고 유혹하기 참 쉽습니다. 전선을 분명히 그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에 이보다 좋은 선전선동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신내림을 받은 무당과도 같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 천기누설을 말하는 사람처럼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고 소외되고 외면된 이들은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천기누설을 깨닫고 비밀 조직에 동참해 가족도 직장도 다 버리고 세상 종말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근본주의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왕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정치 권력자와 경제 권력자들이 이용해 먹기 딱 쉬운 맹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처참하게 살아가던 서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두려움 앞에서 세상이 끝난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어떤 정치인도 기업가도 사회운동가도 나를 구원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을 때 심지어 가족마저도 나를 사지로 몰아세울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번째 종말의 시대이며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는 메시지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든 신자들을 정치와 경제 권력이 활용하기 시작하며 돈과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메시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돈과 권력이 생긴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니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돈과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신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많은 교회가 근본주의 신앙을 이용해 돈과 권력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이후 기독교는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며 엄청난 신학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의 세대주의와 전천년왕국에 대한 문자주의적 성경 읽기는 마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아랍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코란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힘과 권력의 도구로만 여겨온 어떤 목회자와 장로들 덕분에 우리 교회는 성경 영감설과 성경 무호설이라는 말을 핑계 삼아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영감설과 무호소를 주장하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과연 성경을 얼마나 믿고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시작과는 전혀 다르게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근본주의는 돌이킬 수 없이 왜곡되어 있고 정치판의 프로파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이미 하나님과 성경은 어떤 이들의 선전선동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